오늘은 잠시의 화려함, 영원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9장은 이제 오늘 본문과 이제 또 앞서 내용이 있는 그 전체 내용이죠. 그러니까 역대하 9장 전체를 통해서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또 그의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번영이 얼마나 정말 큰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적인 부가 어느 정도였나, 또 그 군사력이 얼마나 탁월했나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물질적인 부가 어느 정도였나라고 할 때, 뭐 이때나 요즘이나 이제 부의 상징이 이제 금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이 얼마나 있었나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 솔로몬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13절에 보시게 되면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 666달란트 하면 어느 정도인가 하고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이걸 현대 단위로 환산하게 되면 이제 이게 달란트가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666달란트다 하면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22톤이 넘는 이제 무게입니다. 이걸 이제 요즘에 이제 금 시세로 환산을 하면 한 4조 5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금을 매년 솔로몬이 이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벌어들였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말 이 시대에 엄청난 정말 부를 소유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금을 가지고 그럼 뭘 했냐라고 할 때 갑자기 무슨 방패를 만듭니다. 근데 방패가 뭐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쓰는 방패는 아니고요. 그러려면 이제 금으로 방패를 만들면 안 되죠. 금이 좀 무르는 금속이라 이거는 이제 어떤 전쟁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물질적인 부를 뭔가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이제 어떤 장식적인 용도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큰 방패는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 큰 보좌를 만드는데 그 보좌를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도 상아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상아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값비싼 것인데 그걸 이제 순금으로 이제 씌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만 해도 20절과 27절에 두 번씩이나 이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금이 이렇게 남아도니까 은 정도는 이제 귀금속 축에도 못 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의 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에서도 이제 우리가 좀 그 인상적으로 좀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인 거죠. 게다가 솔로몬 당시의 이스라엘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25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당시에 말 한 마리를 키우는데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전쟁 그리고 또 그 말을 잘 다룰 수 있는 훈련된 이 병력을 보유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큰 이제 국가적인 비용이 드는 일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고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비군을 그렇게 많이 보유하지 않습니다. 왕한테 이제 바로 명령을 받는 직속, 뭐 친위대 몇 명 정도나 데리고 있지. 대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그때 이 백성들을 소집해가지고 군대를 이제 구성해서 전쟁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었는데 이 당시에 지금 솔로몬은 말을 4,000마리나 이제 가지고 있고 또 마병을 12,000명이나 상시 이제 상비군으로 데리고 있으면서 이제 수도인 예루살렘에도 있고 또 병거성으로 이제 이라고 되어 있는 몇몇 성들에도 이 병력들을 이제 분산해서 이제 보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만 보더라도 사실은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이런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부가 엄청났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정말 부강하고 이제 돈도 많고 힘도 세고 이제 이런 이제 나라를 이루면서 영토가 얼마나 됐다라는 것을 또 빠지면 안 되겠죠. 26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솔로몬이 영토를 확장한 것도 있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부강한 나라가 됐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제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큰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솔로몬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이 솔로몬 시대의 부가 이렇게 참 어마어마했구나라는 걸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서,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이 그래도 좀 꽤 길죠. 이 본문을 읽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참 잘 되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참 마음에 그 소망도 생기지만, 또 우리의 삶을 이 말씀에 또 비추어 볼 때에 꼭 그렇게 마음이 좋고 소망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는 이 솔로몬처럼 잘 나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또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솔로몬처럼 잘 되지를 못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못했나? 좀 더 하나님 앞에 잘해야 이렇게 잘 될 수 있는 건가? 하면서 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이나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좀 돌아볼 때에 내가 뭘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하는 그런 이제 좀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사실은 이 본문을 이제 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언급되는 이 솔로몬의 모든 부와 영광은 실상 솔로몬이 뭔가를 잘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쁘게 보이고 잘해가지고 이룬 부와 이런 영광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역대상하 전체에서 사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지혜도 있고 다른 왕들과의 관계에서나 무역을 함에 있어서나 또 그 지혜를 드러냄에 있어서나 굉장히 탁월하니까 이런 부도 따라왔겠거니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실상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솔로몬이 이 대화를 나누었던 본문을 사실 이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역대하 1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내가 네가 구하는 지혜와 지식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솔로몬이 결코 그가 40여 년 나라를 통치하는데 결코 이런 부나 어떤 군사적인 강력함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구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목적이 내가 이 지혜를 바탕으로 해서 내 그 능력을 확 올려서 그걸 가지고 내가 부유해져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라는 것 자체가 그의 삶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의 삶에 이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모든 것이 이제 그 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얻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본문 26절에 영토의 경계가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땅의 경계와 일치하기 때문이죠.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약속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서 성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공들이 사실은 뭐 솔로몬이 뭘 잘했다, 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신실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한 언약에 신실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사실 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나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솔로몬의 이 영광과 부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솔로몬 자신의 삶에서 이미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가까이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잘 지켰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이 솔로몬 이후에 이 강대하던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일이, 사실은 그것의 빌미가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제 이미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역대하에 나오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역대하는 이제 이런 인간의 연약함까지 반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느냐 이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좀 그 인간적으로 볼 때에 좀 부끄러운 역사들은 이제 굳이 기록해 놓지를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한 번 성공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계속 반복됐고, 그것이 이 역대상하를 이제 1차적으로 받아서 읽었던 이 포로 귀환 후에 돌아온 이제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이미 역사적으로 다 알려진 사실인 것이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정말 솔로몬 자신도 잘못이 많았고, 또 솔로몬 이전이라고 잘못이 또 없지 않았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내 잘하기만 해서 마침내 성공했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계속 잘못하고 하나님한테 징계도 받고, 뭐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도 몇 가지 치명적인 실수들을 이제 저지르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여러 이제 실수와 잘못과 이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비록 징계도 하시지만 끝끝내 그분의 이 약속을, 그분의 언약을 성취해 내시는 그 포인트가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실은 이런 부분을 이제 상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정말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정말 영원한 그런 이제 회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를 사실은 이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서 투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잘 되고 하는 그거를 지금 보여주려고 이렇게 그 대단한 부와 영광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제 하신 약속에 대해서 성취하실 때도 이렇게 하셨다면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으로, 사실 과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장차 있을 이제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의미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또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사실 성취를, 이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얼마나 사실은 탁월한 것이냐면,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 누렸지만 또 이러고선 금방 또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하나님께서 너희 민족을 택해서 정말 잘 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성취는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누림이 지금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렸던 이 누림보다 훨씬 비교할 수가 없지요. 이러한 큰 정말 약속, 이런 큰 언약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예외 없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이 물질을 쫓아서 정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얄팍하게 약속하지만 결국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약속과 같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전부터, 여기서 지금 보면 최소한 아브라함이고, 사실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그보다도 앞서서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사실은 그 흐름 속에서 사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가 아주 분명해지는 것이죠. 오늘의 또 삶 속에서 정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보게 될 때에 정말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열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으로부터 조금만 눈을 돌려도 마치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두려워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사실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이 새벽에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정말 그 작은 풍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언약에 우리의 모든 정말 심령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기울이고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 결국은 그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풍성히 정말 그 성취됨을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또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또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한 참 이 솔로몬의 엄청난 그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과 소망으로 저희를 참 예비하시고 저희를 참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또 기쁨과 또 찬양으로 저희 경배하며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